에스겔 17장은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은 두 독수리 및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이 비유 내용의 1차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 21절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패망을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은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서민의 회복 예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에스겔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17장은 주전 598년에서 588년 사이에 있었던 유다 말기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98년에 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죠. 갑작스레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때 마침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3개월의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다음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후인 주전 588년에 시드기야는 애굽의 새로운 바로가 된 호브라와 맹약을 맺고 바벨론을 무찌를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유다로 진격해 오죠. 바벨론은 잠시 유다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 예언이 있은 지 2년 후에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에 등장하는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이것을 상황으로, 비유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가 레바논, 여기서 레바논은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고요. 유다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여기서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그를 끌고 갈 것임을 상징합니다. 또 그 땅의 종자, 그 땅의 종자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울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를 꺾어 옥토에 심되,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 왕으로 삼는 것을 상징하고요.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즉 바벨론의 세력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여기서 큰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예요. 즉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즉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요.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그 역사적인 긴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맹약을 맺고 그들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가 이미 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도 이에 대해서 동일한 예언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학자 블락은 이에 대해서 에스겔 17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비유적인 단계라고 해석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이 비유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사실, 즉 역사적인 단계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인 단계로 해석을 합니다. 즉 너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소망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적인 단계.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임해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상적인 단계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 후에, 심판 후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회복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24절 말씀을 특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성품이 목이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종종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일 것이다. 나무를 국가에 비유한다면 높아진 국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낮아진 국가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국가를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개인으로 해석하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이 여기실 것이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국가건 사회건 개인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교만하게 되어서 타락했잖아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교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을 때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여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이면에는 분명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도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견디질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으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 전체에서나 국가 자체로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너무나도 잘해요. 그 기도에 합당하려면,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겸손하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간단한 기초적인 사실,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까?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심지어는 아합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아합 같은 우상숭배자들, 그렇게 악한 극악의 왕이랄지라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낮추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허리를 숙이기가, 고개를 숙이기가 저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유가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적어도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중직들,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면서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겸손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